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쯤 되면 이제 사도신경은 좀 더 길었어요. 사도신경 가을까지 갔었는데 주기도문은 사도신경에 비해서 조금은 짧다 보니까 여름이 되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 간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6가지의 기도, 간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내용인데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나 찬양을 송영이다,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돌려드리는 기도나 찬양을 우리가 송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송이 송영 찬송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가 한번 갈까요? 찬송가 1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나오시면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송영 찬송인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장을 함께 이 시간 송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가 예배의 순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예전을 따르는 많은 교회들은 예배의 시작을 항상 송년 찬송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송년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읽을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어떨 때는 또 가로에 있는 것을 안 읽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는 가로가 없다가 갑자기 나라와부터는 가로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데 가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가 왜 있는가 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다 사라졌고 다 사본입니다. 어떤 사본은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은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기록할 때 가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오래된 사본이 사실은 원문에 가깝지요. 오래된 사본일수록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후발주자의 사본일수록 이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성령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기도의 아주 일반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유대인의 기도의 순서에 적합하고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읽을 때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끝나는 내용은 주님의 기도와 아주 연결이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성령, 나라와 권세와라고 하는 이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너무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가 구한 모든 기도의 근거,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이 왜냐하면이 근거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에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동일하게 접속사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팔복은 전부 다 이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것이 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내용의 근거를 왜냐하면을 통해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을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근거를 말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성령으로 끝내기에 앞서 왜냐하면 이 붙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이 성령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이루어질 근거를 말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6가지 간구를 한 번쯤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이 6가지 간구의 내용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끝이 나기 때문에 6가지 우리가 나누었던 간구를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친밀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2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제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요.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강구가 첫 번째 강구였습니다. 12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둘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강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마귀의 일을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그런 계획들, 그런 악한 교만들이 제거되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강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신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올라가는 나라로 주님이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그 나라의 실체를 말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실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하늘의 뜻을 이곳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실체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강구다. 우리가 강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5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요를 향한 강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강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분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채워가신다. 만족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 강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이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기도를 하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6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5째 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용서에 관한 기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관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천국 백성 된 것처럼 우리의 용서가 또한 이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로 말미암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이 용서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면 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나 아직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 백이다, 그대로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는 과정이다. 결승점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을 점점 새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동원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이다. 왜 회개해야 될까? 내 스스로 다짐하면 될까?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5번째 간구였습니다. 마지막 127문 함께 읽겠습니다.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로 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배후에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나의 육신이다. 내 안에 있는 본성, 죄의 본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나의 욕심에 이끌려 내 스스로 미혹을 받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가 뭘 원하고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잘 아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이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24시간 활동을 하잖아요. 눈을 뜨면 24시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기막힌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간구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간구를 해서 뭐 되냐?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느냐? 이루어지냐? 라고 할 때에 마지막을 왜냐하면이 붙었다는 거죠. 128문입니다. 128문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 6가지 간구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그 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왕이시기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신의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129문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확신과 믿음과 신뢰의 이 고백이 바로 성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성령입니다. 모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다는 것은 내가 고백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중언 부언 기도와 다르지요.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와 다릅니다. 반복해서 달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와도 다릅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모든 앞선 간구에 대한 확신과 신뢰의 고백이며, 아멘으로 끝날 때에는 그 이상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성도로 삶에도 불구하고 삶에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 땅이 어떻게 운영되어 갈지라도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을 때에는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목적을 해석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누가 이길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지금 세계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도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이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갈지라도 성도가 믿는 것은 뭐죠? 그 위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기도 못하죠. 아니, 세상의 모든 힘의 논리와 세상의 권세로 이 땅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한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하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적하심 따라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왜요? 그분의 나라이며 그분께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신 않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유일한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런 것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인생의 역사도 언제나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할 때마다 계속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실패로 돌아가는가 보니까 한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엘리사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전쟁에 이기리요? 라고 하면서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라. 참 어리석지요.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듣고 있는데 잡아오라는 계획을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잡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엘리사는 이 계획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머무는 곳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 아람의 큰 군대가 밤새 엘리사가 머무는 도담성에 머물러 그 상을 다 에워싸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그 사환이 아침 일찍 눈을 떠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 아이고 죽었구나. 도망도 못 가고 죽었구나. 그 마음 가운데 아니 엘리사 선생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군대를 보고 겁내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 없을 때에는 우리의 눈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봅니다. 그러면 세상의 힘과 권세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원리와 권세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기도문의 원리와 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힘의 원리와 권세의 원리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면 성도로 산다는 것이 매우 하찮아 보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가 우리에 가득하고 세상 권세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그 성도의 삶이 너무 하찮아 보여요. 성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어떤 일이 보이죠?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훨씬 강력한 무기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힘과 권세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너머에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하심 따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예수님은 이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아멘으로 마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삶, 주님의 삶의 원리와 중심을 따라가는 이 삶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삶의 원리와 중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 또한 분명히 최고일 건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 건데 여러분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에게 스스로 물을 때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라고 물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말할 때에 더 나은 삶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이 말이죠. 학생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직 시험 기간이거든요. 학생들에게 너에게 지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번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1등 하면 누구는 2등 하겠죠. 꼴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이 됩니까? 분명히 더 나은 삶이 될 줄 알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1등을 했다는 그 순간은 기쁜데 3주 뒤에 4주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또 더 나은 삶을 위한 또 다른 숙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진급을 했어요. 진급을 했더니 열심히 노력해서 진급을 했더니 진급한 이후에 또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할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아니 졸업을 했더니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뒤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숙제가 또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 열심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끝날까요? 아니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뭐 해야 되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숙제가 또 있어요. 아니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왜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더 나은 삶, 더 나은 삶, 평생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어떤 분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이사를 가기 위해서 오래된 고장나기 일보 직전이 낡고 허름한 냉장고를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바꿨어요. 더 나은 집으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물건을 다 옮기고 또 눈에 확 띄는 게 뭘까요? 방금 이제 새로 산 냉장고겠죠.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아, 내 삶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보일까요? 다른 물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낡아 보이는 거예요. 아, 침대가 너무 낡았어. 그러니까 갑자기 분명히 냉장고를 바꾸면 더 나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냉장고를 바꾼 이후에 보니까 냉장고와 조화가 맞지 않는 가스레인지가 보이고 냉장고가 맞지 않는 전자레인지가 보이고 냉장고가 맞지 않는 식탁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고 바꾸면 어느 순간 바꾸는 게 끝이 납니까? 아니요. 계속 더 나은 곳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니 뭔가 이루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숙제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나 1억만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1억을 가져본 사람들은 1억으로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억만 가지면 나는 평생 만족할 것 같아. 10억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10억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요즘은 서울 가서 물어보면 10억은 가난하다잖아요. 100억을 가지면 장사 왜 해? 100억 가진 사람이 공장을 왜 해? 100억 가진 사람이 사업을 왜 해? 100억, 1000억 가진 사람하고 대화해봤거든요. 아니요. 만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1억만 해도 더 나은 삶이 필요 없다. 이건 만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그 목적지는 독차치가 아닌 거예요. 결승점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먼 숙제가 남아있는 하나의 단계일 뿐인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짐 캐리라고 하는 아주 표정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짐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꿈꾸던 대로 부자가 되고, 이 부자 말고 다른 걸 다 붙여도 좋아요. 꿈꾸던 대로 모든 게 다 된다. 되고 유명해지길 바란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어떤 목적지를 도착해 본 적이 있잖아요.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헤매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쫓아갈 뿐인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어찌 보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가치, 생명의 목적, 풍성한 삶, 인간으로서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와 중심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죄와 싸가 나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숙제를 해나가는 삶이에요.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또 더 나은 것을 끝없이 하다가 결국 인생 가서는 인생의 뭘까를 헤매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을 생명을 주고 풍성히 누리도록,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도록 행복하며 가치 있으며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삶의 원리와 중심이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날마다 고백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는 인생으로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 찬송을 못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찬양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신 삶이 희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참 고단한 인생이구나 희생의 삶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이 사셨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삶을 어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최고의 삶을 뭐냐? 심오한 질문을 했다는 거 저한테. 그러면서 이거는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쫙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쭉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쫓아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워라벨이 이루어지면 아니요. 그 다음 숙제가 또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또 다른 숙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가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면 헤매는 인생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러 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 가장 복된 길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웠는데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과 어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할지를 배웠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내용대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했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